전라북도 전주시 고산동 441번지에는 좀 특별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전주 성결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제가 특별하다고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몇만 명 모여서 아닙니다. 시설과 건물이 화려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아주 감동적인 설립 과정과 좀 특별한 장소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아침에 소개하는데, 1945년 해방 직후에 삼례교회를 다니던 김신환이라는 한 청년 집사와 그 친구 유흥만이라는 집사 두 사람이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전주시에 유일하게 성결교단 교회가 없는데 이 전주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좋겠다고 하고 두 사람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가 70년 전에 두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 김신한, 유흥만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고산동 441번지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쌍전사라는 절이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절터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두 사람이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쌍전사의 주지스님이 바로 일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일본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이 절터를 비워주게 돼서 거기를 교회를 세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떠나더라도 절이 절한테 주지 교회 주겠냐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이 고산동 441번지를 찾아갔는데 보세요. 이 쌍전사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 피해를 준 망한 나라 사람으로서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면서 묵을 꺼내서 한지를 쓰기를, 이곳이 어떻게 내가 떠난 뒤에 쓰일지 모르지만 기왕이면은 교회든 절이든 종교시설이 들어왔으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반드시 교회 세우는 조건으로 쌍전사 절을 유흥만 씨에게 양도한다. 직인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15일 날 전주 성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도 좀 기뻐해 주면 안 돼요? 절터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스님이 교회한테 절터를 내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극적이고도 감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전주 성결교회인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주 성결교회가 절터에 세워졌다면 고린도 교회는 유흥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혀를 내두르면서 여기는 절대 교회가 못 세워진다고 떠나려고 했다니까요. 6절 뒤에 보세요. 나는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얼마나 핍박이 강한지 손사래를 치면서 떠나려는 그 밤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중대사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떠나버렸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건 우리 학생들 결혼을 앞두고 있건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뭐든 좋아요. 꼭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요. 이처럼 떠나려다 주의 간섭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극적인 교회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좀 숙제로 내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바빠요. 설교도 해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좀 충격받으실 거예요. 아니,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왜냐하면 거기 보면 성적 문제가 벌어지고요, 서로 당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러 안 오고 싸움질하고 있고요. 하여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게 될 텐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이 교회 안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 저는 이 문제를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재정인 문제였으면 다행이었을 것을, 차라리 고린도 교회가 시설이나 건물이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것을, 뭐가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참 충격이에요. 12절입니다. 12절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오는데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느냐. 다시 말하면 샘물교회 교회 안에 목사가 부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장로가 부활이 없는 것 같은데요, 권사 집사 중에 예수 믿는 23년인데 부활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망도 찾아오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재정이 잔고가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막 큰일 났다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재정이 떨어진 거는 걱정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떨어지는 건 걱정 안 해요. 아이들이 공부의 열기가 식어진 거는 부모가 난리가 나면서 우리 아이가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니 예배 열기가 떨어진 건 부모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속상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공부보다 신앙을 더 강조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고린도 교회 큰일 난다 하면서 14절에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말대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동안 내가 18개월 동안 전도했던 거 헛거다. 우리 지금 여기 왜 모여 있냐? 우리 지금 왜 예배드리냐? 우리 믿음도 헛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이들이 하버드대 가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활 신앙 없으면 죄송해요, 헛 키운 겁니다. 여러분, 헛 키운 거예요. 그거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몇백 평 집을 막 다 살아도요, 믿음 없으면 헛 키운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 헛것이다, 우리 다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병원에 가면요, 항상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병원마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많이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를 잃으면 영혼을 잃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건 영혼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잃는 거예요. 돈을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명예를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그 중에서도 고린도서 15장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 부활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까 하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도 오늘 소망을 합니다. 오늘 2024년도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지친 채 여기 참여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참여한 분도 계시겠으나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차디차진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치 고린도 성도들을 초신자 마냥 차근차근 부활을 설명해 나가는 첫 번째로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종종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제가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3절에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어떤 사회운동을 하다가 민중운동을 하다가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이 너무 풍요롭습니다. 이사야 53장, 다니엘서 9장 26절, 스가랴서 13장 7절, 시편 16절 10절, 호세아서 6장 2절.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전부 다 찾아봐서 읽고 싶어요. 자, 이 말씀들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는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말고 일반 역사에 부활의 증거는 없잖아요.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의제기입니다. 여러분, 주후 55년에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거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이 책을 냈는데 여기 13장 14장에 보면 이분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 예수가 극형을 당했다는 실제적인 팩트를 일반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예요. 여러분, 요세푸스란 역사학자, 플라니우스는 티라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런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황제에게 증언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 대학의 게리 하버마스 교수, 제가 공부할 때 은퇴하셨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 부활 논쟁에 보면 이게 이제 한 불신자 어떤 패널과 함께 논쟁한 방송을 책으로 만든 건데, 게리 하버마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을 반대하는 자료보다 증언하는 자료가 훨씬 많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증언을 가지고,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이런 거 메모했다가 제가 다 자료 제공하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새물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성경 밖의 역사 기록에 부활하신 것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는 이것입니다.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12제자에게 보이셨대요. 6절이 압도적이에요. 500명한테는 한꺼번에 보이셨대요. 그리고 8절에 베드로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반박이 있습니다.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은 날을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극도의 피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하는 그 모든 기대와 그 사모함 때문에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걸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집단 환각설이에요. 헛것을 본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 이 사람 신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런 리더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너무도 구체적인 증언과 일관된 증언을 볼 때 부활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오용수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다가 몇 년 만에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았냐면 증거가 없어요. 하나도 증거가 없는데 증언이 일관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증인에게 10번 물어봐도 일관된 거예요. 내용이 옆에 창문이 몇 개였어요, 대문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건 좀 틀릴 수 있고, 거짓 조작된 증언은 틀릴 수 있거든요. 창문이 3개였다가 이번엔 2개였다가 문이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옆 카페트 색깔이 노란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 근데 10번 20번 물어봐도 일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10명이 오늘 모이셔서 저에 대해서 입 딱 맞춰서 소문내면 전 다음 주 교회 못 와요. 그러니까 저는 좀 현재 실정법이 조금 좀 이렇게 취약점이 있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일관된 증언만 있으면 그거를 유죄 무죄로 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리더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부활 자체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일관된 기록이 될 수 없다면 부활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군요, 저에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놈이 살았는데 놈이 살았지 뭐 내가 살았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는 거랑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막 찬양을 부르고 어떤 분은 계란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막 같이 누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오늘 막 나가 전도하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날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왜 우리에게 유의미한가 몇 가지를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죄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증언대로 죄를 짓고 죽은 자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리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 살리는 자의 기준은 의로운 자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 넬슨 만델라가 루벤섬에 27년을 출소하다가 71세에 출소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이 루벤섬은 만델라를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었죠? 무죄이니까. 무죄로 확정되자 그 섬은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왜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에, 그는 죄가 없기에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6절은 예수님이 무죄래,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 3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롭다면 여러분도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면 여러분도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한 것은요, 더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효력을 끝난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인데 이것도요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20절에 오늘 성경 봉독했던 그 구절입니다. 이 영광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본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를 믿는 오늘 2부 예배드린 여러분, 방송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축복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성들도 막 좋아합니다. 왜? 왕이 지면 우리도 지는 거예요. 우리 다 노예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승리하면 백성들도 승리하는 거예요. 왕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왕의 생명이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첫 번째,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사느냐?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는요, 죽음을 걱정은 하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솔직히 죽음이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몇 살에 죽을까? 걱정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죽음을 걱정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먼저 자녀들을 먼저 보낸 성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소망과 위로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그 아침, 우리가 영광 중에 먼저 보낸 내 부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 제가 12살 때 그 비 내리는 날 저희 모친 매장할 적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장례 집례하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취토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산소에 흙을 뿌릴 때에 저는 잊지 못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척교회 사모로 고생했소.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참 멋진 말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멋진 말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목사가 된 이후에 모든 매장할 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용어를 씁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을 매장할 때 전 똑같이 말합니다. 권사님, 참 고생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함께 만납시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장례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함께 만납시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광의 장래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요, 죽음에만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죽어서 만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오늘 지금 2부 예배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티켓 끌고 이거 빨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거 빨리 가서 주님 얼굴 좀 봐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막 봅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출근합니다. 우리 학생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험을 봅니다. 저 용인 샘물 호스피스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곽지산이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양원 이곳저곳에, 군대 간 내 아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참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뜻밖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짓 소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참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을 듯 또 살아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소망입니다. 오늘 2024년 부활을 주일 아침, 부활신앙으로 천국 소망을 꿈꾸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